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3년도에 시골서 목회하다가 춘천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내를 이렇게 파악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성당 마당에 양을 키우더라고요. 시내에서. 그래서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시골서도 못 보던 양을 시내에 나와서 4차선 큰 도로 옆에 잔디가 있고 초원이 있고 거기에 양을 키우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효자동 성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이렇게 자주 나가고 그랬습니다. 양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깨끗한 게 아니라 누리티티하죠. 색깔이 그렇고 또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고 약간 좀 더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신기했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교회나 성당에 마당에서 온 잔디밭에서 양이 자란다. 어떤 교회의 이미지와 딱 연결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병들었었는지 나중에 가보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없고 지금은 큰 건물만 들어서서 양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양떼 목장 가서 보면 됩니다. 가끔 저 가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양떼 목장에 가면은 참 여유로워요. 그렇죠?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팅된 조그만한 나무로 된 집도 있고 또 하늘이 푸르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연상합니다. 목사라인지라 그런 내용에 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푸른 초장, 그 다음에 양떼 이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가셔서 시편 23편을 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느낌이 살고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떼가 아름답고 평안하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이 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울타리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통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통제되어 있으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나운 짐승이 온다든가 아니면 도둑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울타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문이 필요합니다. 문은 닫혀 있으면 울타리와 똑같은 그냥 벽이에요. 그런데 열려 있으면 그것이 출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타리 넘어서 오는 것은 도둑이고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자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요한복음 9장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가 아니라 강도이고 도둑인 존재들도 많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들이 따라와야 진짜 목자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오늘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교회력에 보면은 부활절 넷째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이다.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런 식으로 해마다 달라져서 늘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면 유일한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내에도 보니까 선한 목자 교회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 잘 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모델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선한 목자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보통 때도 좋은데 아플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절절하게 와 닿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주심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함께하는 그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시인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목자이십니까?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목자이십니까? 근데 양처럼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푸른 초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요?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 마시는 것처럼 양을 키우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들을 말할 때마다 그렇게 지혜롭고 이런 동물을 표현하지 않고요, 시력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사리 분별을 하는 한 60% 이상이 다 눈으로 하잖아요. 시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봐야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양들은 그렇게 시력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래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목자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내용 속에서도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우리가 목자로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는데 잘 인도하지 않아서 양들이 흩어지는 내용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끌지 않아서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을 쓸 때에는 돌본다, 책임진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왕이라는 단어를 멜렉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아비멜렉이니 이렇게 말할 때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중요해요. 자음이 중요해요. 자음이 중요해서 모음이 조금씩 바뀌어도 자음이 같으면 거의 말 뜻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멜렉이라는 단어에서 모음이 약간 바뀌면 몰렉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몰렉은 어디서 들어봤죠? 우상 숭배 중에서 인신제사를,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는 그런 대상, 우상의 대상, 우상을 바로 몰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왕은 어떤 존재인가? 목자의 존재이다. 백성들을 잘 이끌므로 말미암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라면, 멜렉이라면 몰록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양을 희생 제물로 받는 존재,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뭔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은 선한 목자와 선하지 않은 목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은 선한 목자, 그러나 나쁜 목자, 악한 목자의 특징은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내용들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 우리가 목자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도 목자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를 두고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책임져 줄 존재들을 늘 생각하죠. 그렇죠? 나를 이끌어 줄 존재를 생각합니다. 멘토라는 말로, 가이드라는 말로, 어떤 말로든지 간에 내 삶을 이끌어 주는 존재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아예 딱 단정지어서 답을 말을 합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양에게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양을 생명처럼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내줘야 합니다. 양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에서 사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사꾼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좋은 말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목자는 다 사꾼이죠. 왜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양을 키워준다는 면에서는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도 개념으로 보면 사꾼이죠. 근데 사꾼이라는 말만 듣는 목자와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의 말을 듣는 목자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의 앞다리를 꽉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한 목자는 자기가 위협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양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양의 고통을 생각해서 사나운 사자와 짐승과 싸워서 양을 구출해내죠.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꾼 목자, 양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는 목자는 자신의 위협이 왔을 때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의 사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사꾼 목자 자체가 더 자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목자로 보여지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꾼은 양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개가 있기 때문에 밥을 벌어먹고 살아. 심한 경우는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사꾼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에게 속해 있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돌봐주지도 않아요. 심한 경우는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라면 굉장히 비극적인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의 내용에 바라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협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정말 잘못하면요, 정말 금기덩어리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 덩어리예요. 종교가 잘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얽매이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하게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할지라도 뭐 안 하는 사람, 뭐 안 하는 사람, 뭐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것으로만 다가온다면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 안 하는 것만 매여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 주간에 이단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장로교, 그 중에서도 합증초 교회 하나가 계속 언론에 지금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 교회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밤에 공동묘지에 끌고 가서 담력 훈련도 시키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을 좀 때리기도 하고, 아무튼 교회 다니면서 때리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웃으시죠? 제가 원주 시내에서도 봤어요. 그분이 이단이 아닌데 사랑의 매로 때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를 할 것 같아. 마음은 이해할 때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화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뭐 그런 훈련으로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선한 목자를 강조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교회는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인분을 먹였다고 그래요. 순종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잡아떼고 안 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뭘 억지로 하다 보면은 정말 무리한 짓들을 하게 돼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정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다 그런데요, 우리가 찾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으로 목자를 세우겠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목자가 우리를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보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봐서 판단하는 건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은 잘한다고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양의 이름을 붙여주면은 그 양의 이름을 듣고 오는데, 그것도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부른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의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데나 따라가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들을 키울 때 키우다 보면 내 영토가 있고 네 영토가 있어서 우리가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방목을 하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방목을 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끌고 온 양과 B라는 사람이 끌고 온 양들이 우리가 풀을 먹다가 섞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소에다가 뭐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해설을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따라온답니다. 누가 부르면요? 주인이 부르면. 그렇죠? 주인이 부르는 대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욕망으로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격지심으로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함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서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아서 그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욕망으로 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내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 삶이 좀 안타깝고 불안한정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을 알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소중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돼요.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불교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뭐 어떤 종교를 우리가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게 하신 것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관계가 맺어진 거죠. 관계가 맺어짐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보니까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녀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니까 생명을 얻는 관계가 되고 풍성이 얻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불안하고 또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삶 속에 외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 성경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우리 새 번역에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라는 말이 더 들어갔는가 이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손님이 오면 그 중에서 귀중한 손님이 오면 그 귀중한 손님의 이마에 머리에 머리 부분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름을 하나의 의식으로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개 올리브 기름이었겠죠. 올리브 기름 자체로서도 향이 있었겠지만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발라주는 의식 자체가 나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부어요. 그 부은 것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잔에 넘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 기름을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김수환 추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시편 23편 말씀이 방송에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좀 돌아가셔서 안 됐지만 방송에서 시편 23편이 나와서 저 좋았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 달랐겠어요? 그분이 카톨릭이니까 카톨릭 성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카톨릭 성경이 가만 들으니까 또 재밌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쉬움이 없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말과 아쉬움이 없어라는 말이 뉘앙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나 아쉬움이 없는 거나 똑같죠. 근데 왠지 부족하면 뭔가 이렇게 결핍을 느껴지는데 아쉬움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성경 번역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 속에서 아쉬움이 없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쉬움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쉬움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여러분 살면서 아쉬움이 없는 존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존재. 그렇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쉬울 것이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은 꼭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정말 아쉬울 때도 많고요. 부족할 때도 많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라는 말이 물질적 풍요나 어떤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해 볼 때 어설픈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는 아쉬움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됐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요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늘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살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광야에 살았던 40년의 이야기를 민수기가 대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내용을 한 주제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투덜투덜. 맞죠? 예, 민수기 전체가 투덜투덜이에요. 그렇죠? 물을 건너, 이건 출애굽기 나옵니다만은 물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가 나타나서 우리가 건널 수 없어서 투덜투덜. 그렇죠? 홍해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투덜투덜. 그리고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투덜투덜. 만나밖에 안 준다고 왜 고기 안 주냐고 투덜투덜. 그렇죠? 매일 투덜투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한 내용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죠. 민수기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이들이 결핍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만은 그거 말고도 설령 채워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고백은 그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리브 기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양이 없다 할지라도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아쉬움이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거 완전 역설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어떻고 속이는 자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 이름도 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무명한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은 자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맞고 짓밟히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벌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은 이 말인데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특징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 이외에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부족하고 결핍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선한 목자가 계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은 언제나 좋은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 설교 내용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도 교회력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랬어.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듣는 걸 즐겨했고, 그리고 성찬식을 했어. 떡을 뗐어. 그리고 교제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했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습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교회가 더 부흥했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딴지건이라고 한마디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이것도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유무상통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위해서 내 재산도 팔아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렇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나온 거, 고상한 거,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 고상한 네 가지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그 중에 교제가 바로 삶 속에서의 나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왜 하냐면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게 무슨 강압적인 훈련이라든가 매를 맞았다든가 뭐 이렇게 담력 훈련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간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그것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삼으면서도 실은 그 모델을 우리의 모델로 삼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마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도 선한 목자로서 살아야겠구나, 그분이 큰 목자였다면 나는 작은 목자로서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들이 나누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친다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듣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불안하고 또 불안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요, 아니 평생의 삶이 되셔서 나는 선한 목자면 다 돼, 선한 목자면 아쉬움이 없어, 선한 목자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작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함께 나누시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입장 속에서는 결핍도 많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억압도 많지만,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